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중물을 버리다가 중요한 아이까지 버린다는 이 표현은요, 중요치 않은 문제를 제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까지 그 의미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또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요 분별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중요치 않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데미 신전과 황제 숭배로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몇몇 도시에서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도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풍요했고 너무나 발달해 있었고 너무나 여유로웠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황제의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난무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또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기도 했고요,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단들의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단들이 자기 교회,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활동하지만 당시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어떤 사상들을 배격해내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처한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일에 굉장히 열심을 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내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내는 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너무 많은 관심과 초점을 하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또는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요, 그들을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확고한 신앙 가운데 너무 매몰되다 보니 그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쁘다 보니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에베소 교회가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으나 많은 이단의 공격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요, 정말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로 품어줘야 합니다. 한데 사단은요, 이것을 뒤집어 놓아요. 어떻게 뒤집어 놓냐? 진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단호해지는지, 사람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라고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내민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관심한 채 그렇게 외면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들이내미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그 역할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며, 그 말씀을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야 되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마음과 넓은 관용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은혜 또한 동시에 있는 균형 잡힌 큰꿈교회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옳고 진리가 아무리 바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올바른 소리, 이빠른 소리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마음을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표현을 참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말을 가장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의 말을 얼마나 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바른 말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른 소리는 그렇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예뻐한다고, 그런 말을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나와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른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바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사랑이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 균형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꿈교회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 입술과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그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말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구약의 인물들에게 그 잘못된 이름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바꾸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사레는요,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첫 번째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아버지였고 또 귀한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의 자녀들처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아버지로, 너희는 그런 어머니로 부름을 받은 것이야. 그들을 위하여 섬김을 다할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그 믿음을 시작할 사람들이야, 그 믿음으로 섬겨줄 사람들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너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낮아지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의 바꾸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야곱은요, 참 사기를 치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를 속이기도 하고요, 라반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 속이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또 쏙혀 넘어가기도 하고요,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가 완전히 교체되고 바꿔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각자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이에게 그 마음을 전할 의무와 또한 그런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될 믿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이 내가 바뀌어졌구나, 나는 이제 성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이 바뀌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첫 번째가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바뀌어진 바울이었을 때 그 마음의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의 이 두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된 속사람이 있는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겉사람,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속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내 속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심을 따라, 나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겉사람 또한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 완전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을 한 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가 다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속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지, 우리가 완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신앙으로 낙심해 있던 분들 권면하면서 다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셔야죠 권면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좀 상황이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의 그 한계 상황들,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정말 이 17절 말씀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선행되어야 될 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어야 되고요, 물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이 내 영에 심겨져야 합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뿌려져야 합니다. 사랑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그 심은 곳에 넘치게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일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집은 튼튼히 세워지지만, 아무리 훌륭한 집, 멋진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그 집은요, 금세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11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 지었던
마테오라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높은 돌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요 11세기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무려 1000년을 버티고 있어요. 그 집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와 같습니다. 1000년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함께 그 사랑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집의 아름다운 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랑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기쁨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배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요리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내가 이런 짓 하려고 내가 태어났냐,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종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이보다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왜 그리 삽니까? 뭘 못 배워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못나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요, 사랑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먼저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또한 그분은요, 그 섬김의 온전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자리,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양초 4개는요, 그 대강절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둘째 주일이라서 두 번째 초에 불이 켰습니다. 이 양초들의 색깔은요, 주님의 헌신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제일 나중에 있는 이 흰색은요, 주님의 태어나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자리로 주님과 같이 헌신하며 나가며 그 짙은 농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빛은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마다 그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터 위에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시끄러운 말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듣기에는 의미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막만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 또한 믿음이라는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들어온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에베소서에는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니까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을 속에서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엄청 애쓰고 힘쓰는 것 알겠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가 빠져요? 사랑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과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큰꿈교회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로, 그런 사랑의 말로 충만하고 넘쳐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능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맞으셨던 그 채찍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하여 겪는 그 모든 아픔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겪으셨던 그 십자의 고통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 상처받았음을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헌신 때문에 받았던 아픔들과 고통들은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조금만 이거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난 조금만 이렇게 수고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는 조금만 이렇게 비난과 멸시를 받아도 내 자존심이 이처럼 상한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발가 벗겨졌어.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우리 수고와 헌신은 주님의 아픔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상처가 웬 말입니까?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겪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높이라는 것은 하늘을 높이 올려드린 아들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만이 바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도만이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의 토 위에 바르게 세우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이루어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큰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